할렐루야. 오늘 3월 25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자, 여기에서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은과 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이제 가장 아마도 극적인 사건이 10대 중반쯤 되었을 이 다윗이 그 당시에 키가 270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죽였던 이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이것은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을 말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은 100% 질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이기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다윗이 물맷돌로 이렇게 그의 그 승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금과 은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의 경우는 바로 골리앗에게서 있어서 그는 창과 칼이라고 하는 무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과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어마어마한 덩치를 통해서 그것을 무기로, 그것을 능력으로 신뢰하고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모습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총을 쏘는 것도 아니었고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폭탄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순수히 사람의 힘만으로만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찔러 죽이거나 칼로서 베어 죽이거나 이렇게 죽여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키가 3m 가까이 되는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불과 10대 약관의 청년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만큼 철저히 인간의 능력이나 창과 칼의 능력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와 대비되는 것이죠. 은과 금의 능력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쉽게 은과 금의 능력을 선택을 합니다. 권력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뒷배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은과 금의 능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뭐냐면, 사람은요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돈의 힘, 우리가 가진 능력의 힘을 훨씬 더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배우게 되냐면 은과 금의 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돈을 많이 줘서 수술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 돈을 많이 투자하고 많은 의사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은과 금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은과 금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변화와 근원적인 축복을 결코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의 힘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근원적인 해결을 줄 수 있으며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돈의 힘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돈의 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기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